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1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진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 문고 항고 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백신이 공급되고 또 3월 안에도 계속해서 백신이 공급되는 가운데 우리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집단 면역을 다 이루게 하시고 코로나의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물리쳐지게 하시고 특별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건강이 안 좋으신 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사순절 온라인 새벽 기도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물질을 이기게 하시고 병을 이기게 하시고 나 자신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부지런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십자가의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하나님 백신이 공급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하나님 아버지 많은 백신들이 공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운송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공무원들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돕는 손길을 복되게 하셔서 집단 면역을 이루고 코로나19의 모든 바이러스가 하나님 퇴치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빨리 정상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에도 식당을 하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한 달 한 달을 버티고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드릴 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지하교회 하나님 아버지여 상가교회들 임대를 내는 하나님 많은 교회들을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에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교회도 하나님 능력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성도님들 믿음이 퇴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어 예수님의 증이 되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난을 통과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부활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주님 여호와의 니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39절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보이되 안으로는 회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장려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순절 허락해 주시고 또 온라인 새벽 기도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이기고 또 병을 이기고 물질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그냥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순절로 형식적으로 끝나는 40일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부터 39절까지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임하는 화에 대해서 쭉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두고 탄식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부르면서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 사람들은 무덤을 쓰고 그 무덤 가운데 쓴 회를 이렇게 칠하는데요. 우리처럼 저렇게 산에다가 이제 관을 써가지고 동그랗게 이제 뻥긋하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무덤을 쓰는 게 아니에요. 거기 유대 지방은 이제 거의 다 돌로 된 무덤입니다. 거의 돌로 된 무덤이고 그 돌로 된 무덤 안에 이제 오늘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은 예를 들면 가족묘라고 있잖아요. 납골당 이렇게 가면은 가족묘로 쓰기도 하고 뭐 선산에 가면 가족묘도 쓰지만 구약의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저가 열조로 돌아갔다. 저들이 열조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실은 왜 열조로 돌아갔느냐 죽었다는 말인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뭐 다 아버지 다 한 무덤에서 동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 벽으로 뼈를 놓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뼈를 다시 말하면 놔요. 이제 죽으시면 거기다가 뼈를 놓고 그래 뼈가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할아버지 뼈, 아버지 뼈가 다 착착착착 쌓게 되는. 그래서 열조로 돌아갔다 말은 그렇죠. 무덤으로 돌아갔다. 그랬다 이제 얘기가 있어요. 어찌 됐건 이 회칠한 무덤 할 때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바깥에다가 회를 칠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돌이기 때문에 석회를 칠하는데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고 하지만 그 회칠한 무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무덤 안에는 뭐가 가득해요? 뼈가 가득하죠. 뼈가 가득하고 다 그냥 죽은 그 뼈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이 이 무덤인데 겉에는 뭘로 칠한다? 회가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 비슷한 색이잖아요. 겉에는 그냥 번지르르 하다. 겉에는 너희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겉에는 번지르르 하다. 저번 주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박하와 회양가 근처에 11조를 막 드리고 했는데 의와 인과 신은 버렸죠. 하나님 앞에 겉으로는 그냥 종교적으로 허울이 엄청나게 그냥 삐까뻔쩍한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좀 이따가도 말씀하지만 뱀들이라 하고 독사의 새끼라 하고 회칠한 무덤이라 하고 아주 외식하는 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주 싫어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멋지게 보이려고 종교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생명이라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으로 수요일날 시간 돼가지고 내가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려주고
사순절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난 동참하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기도에 참여해줘,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승리를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막 밀려가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저 별나라에서 찾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내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성령의 전을 이루어서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을 넓게 하고 막 그러면서 외식이라고 하는 외식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 속에 모든 더러운 것과 죽이는 뼈들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겉보다 안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또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어디를 보세요? 중심을 보신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수요일날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고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도 롯의 가정처럼 구원받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심판의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구원받는 가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가 요즘에 책을 읽고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어떤 책을 많이 읽냐면은 2030 축의 변환 뭐 이런 책, 뭐 AI 무슨 뭐 4차 산업 뭐 이런 책 종류를 제가 많이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통 사람과 달라야 하나님 축복이 있고 보통 사람과 달라야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다, 언제 빨리 대면으로 돌아갈까, 그러는 생각으로 차 있는데 이제 모든 이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인구적인 차원에서도 모든 것이 다 지금 계속 바뀌어져 있는 상태다. 옛날처럼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위기를 잘 준비하고 기회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변화에 대해서 순응하고 빨리 하나님 역사 가운데 지혜를 가지고 변화시킬 건 변화시키고 변화에 순응해야 될 건 순응하면서 새롭게 되어져야 정말로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일반 이런 책과 상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시대를 잘 준비해서, 그렇잖아요. 요셉도 7년의 풍년이 있은 다음에 7년의 흉년을 풍년 가진 것을 축복을 가지고 잘 준비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도 잘 준비를 해서 지혜롭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이제 시대가 변하고 모든 세팅 자체가 이 AI로 또 인공지능으로 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자꾸 변화되고 있으니까 과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준비해서 앞장서서 시대를 뚫고 나가는 도전적인 믿음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믿음 가운데서 확실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만 그 세상 속에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마음의 관리를 성령 안에서 잘 해야 되는 시간이 이제 왔다. 그래서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중심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받침대 위에 축복을 얹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9절입니다. 화이센진저 시작. 화이센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이 사람들은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밉니다. 제가 이제 감람산에 가봤는데요. 감람산에 그 무덤들이 쫙 있어요. 근데 무덤들이 어떤 무덤이냐면 돌로 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썼어요. 돌이죠. 돌로 된 관이 쭉 보여요. 관이 돌로 된 관이. 근데 그 위에다가 이제 돌을 쭉 쌓아놨어요. 어떤 데는 돌이 2개 있는 게 있고 쌓은 게, 어떤 데는 많은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돌을 많이 쌓았다는 것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쌓았다는 거예요. 무덤 관에다가. 감람산에다가 무덤을 쓴 이유는 대부분 이 감람산에 메시아가 재림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스가랴 14장에 있는 말씀을 이들이 받아가지고 감람산에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메시아가 오실 때 자기들도 부활해가지고 그 메시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무덤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석을 꾸미고 또 무덤을 쓰는 것만 초점을 맞추는데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조상 때 같이 살아 있었다면은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었는데 선지자를 왜 저렇게 피를 흘리게 죽였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32절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워라.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다. 그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무슨 말이에요?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피를 흘려가지고 죽인 것처럼 너네들도 그 분량을 채우면서 나를 죽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 분량을 채운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엄청나게 살기 등등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너희들이 그 조상들의 분량을 채운다. 그 포도원 지기의 비유 저번에 했지요.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을 이 농부들한테 맡기고 갔는데 이 포도원을 잘 해서 열매를 나에게 따다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줬는데 나중에 이제 종을 보낸단 말이죠. 근데 종을 보내는데 이 농부들이 그 종들을 죽여버리잖아요. 마지막에 아들을 줬는데도 그 아들을 잡아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비유예요? 선지자들을 하나님 구약에 계속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이 선지자들 올 때마다 엘리야 선지자든 예레미야 선지자든 이사야 선지자든 말씀에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서 받아들여요? 아니면 항상 거부해요? 항상 거부해요. 항상 말 안 들어요. 그 조상들의 죄의 분량을 누가 채운다고요? 지금 너희들이 채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니들이 채운다. 마지막 예수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자기 백성이 우리 그 자기 왕을 영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잡아 죽여요. 그 분량을 채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 경륜은 끝까지 갑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꿈치를 원수 마귀가 상하게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원시 복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십자가의 그 사건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정말로 우리 모두가 묵상하면서 내 교회에 내 육체에 남은 고난을 채우면서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는 정말로 100배 1000배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같은 내셔널리티가 아니에요. 유대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무슨 영이 임했어?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고,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믿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고, 오늘도 부활의 역사 가운데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 따라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꾸 뭘 강조해요?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를, 율법, 그 행위를 강조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가지의 조건만 충족되면 구원입니다. 뭐예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의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 사람들에게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을 보낸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이고 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채찍질하고 회당에서 이 동네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여기에 나와 있는 더러는 죽였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낸 자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제 사도를 칼로 이제 죽였죠. 성령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야고보, 또 베드로는 십자가 못 박고 거꾸로 매달아서 죽였죠. 여기 뒤에 또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 구박하고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수많은 채찍질을 당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사도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유대인들이 어때요?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말 안 들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도 그거 뻥이라고 그러고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러고 속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의 이 어떤 기득권을 말이죠, 보호하기 위해서 될 수만 있으면은 다 자기와 반대되는 파는 다 채찍질하고 죽이고 그냥 고난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다녀도요, 교회 가운데, 노회 가운데, 총회 가운데서도 그렇고 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종교적인 이득을 위해서 목회 짓을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직분의 짓을 감당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기득권으로 교회를 이루고 저루고 하려고 하고 노회와 총회를 이루고 저루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똑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따라가고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이 겉에 외식보다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잠언서 6장에 6, 7가지다. 교만한 눈을 싫어하고 거짓된 혀를 싫어하고 등등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싫어한다. 성령님이 기뻐하는 것은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 사랑부터 절제까지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용서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 아멘. 그리고 의와 인과 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35절로 갑니다. 35절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35절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이 말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아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중에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손을 싫어한다 그러는데 여기 두 명이 나오죠. 아벨 그리고 사가랴. 아벨하고 사가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둘 다 공통점은 무죄한 자인데 피를 흘렸다 이 말입니다. 무죄한 자인데 피를 흘렸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무죄했는데 피를 많이 흘렸죠. 또 그리고 이 35절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이 저주를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는 너희들이 받을 거냐 우리가 받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무죄한 피의 응답을 이 유대인들이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라가 없이 쫓겨다니고 수많은 학살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일 나치에게 유대인들이 엄청난 학살을 당하고 핏값을 받게 되죠. 자기들의 후손이 그 핏값을 받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성취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계시록의 말씀에 가시면은 계시록에 이 무죄한 자들 억울하게 피를 흘린 순교자들의 그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데 우리 언제까지 이 핏값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그 핏값을 갚아주겠다. 순교자들의 핏값을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너무나도 억울하게 무죄한데 죄값을 받아서 감옥에 있는 사람 또 죽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 또는 사법기관이 올바로 서가지고 정의를 잘 공의로 행해지는 것이 이 나라에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의를 실천해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어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날에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만 우리도 삶 가운데서 올바른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천천의 양과 강물 같은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너희가 예배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않는데 너희가 겸손히 하나님과 향하고 정의를 행하는 자와 내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정직하고 정의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로서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3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핏값이 돌아간다. 이것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화해에 대한 말씀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입니다. 37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제가 가장 첫 번째 교회를 들어간 게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있었던 눈물교회입니다. 눈물교회. 무슨 교회요? 눈물교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신 교회가 이제 눈물교회인데 그 교회는 좀 특이한 게 눈물병 있잖아요. 눈물병이 건축한 그 교회의 양 사이드에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눈물병이 있어요. 그게 이제 상징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어요. 왜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우지 않고 다 정말로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암탉이 알을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얼마나 많냐.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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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씩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만큼 정말로 안타깝게 부르시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정말로 품고 싶었는데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구나. 너희가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나를 거부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모으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아를 그냥 도시 이름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야 돼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주의 종들아, 내가 너희를 품에 안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냐. 그런데도 너희가 나를 원치 않았다. 제가 그 목사 아들로서 쭉 이제 자라나다가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제일 나의 수치를 깨달았던 부분이 이 대목이었습니다. 그 찬송가 중에서도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서게 하고 내가 그분을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참 나의 수치다. 내가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오실 텐데, 나를 끌어안으실 텐데, 내가 늘 목사 아들이었지만은 종교적으로는 교회를 다녔지만은 예수님을 품에 모시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았던 게 참 나의 수치였던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예루살렘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암탉이 그 악을 품같이 안기를 원하시는데 그 안에 좀 푹 안기기를 바래요. 왜 이래요? 앉지 마세요, 앉지 마세요, 앉지 마세요. 나 알아서 혼자 다 할 수 있어? 그러고 있진 않은가. 우리 주님은 좀 내 안에 들어와라. 오늘 말씀대로,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뒤돌아서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품 안에 푹 안겨야 되는데, 세상 한번 봤다가 예수님도 봤다가 세상도 봤다가 예수님 봤다가 이쪽 저쪽으로 보니까 사시가 되는겨.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아 나의 품에 들어와라. 예루살렘의 뜻이 뭐죠? 네.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마을. 샬롬, 살렘 다 같은 말이죠. 평화의 마을. 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예수님 주시는 평화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 믿는데 막 불안해. 그런 분 있어요. 이게 이런 표현은 조금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그냥 원수 마귀 안에 완전히 담겨졌다가 귀신으로 충만한 사람은 교회 오면은 무서워가지고 그냥 떠나가요. 교회에 있는 게 불안해. 근데 하나님 자녀는요, 교회에 오면 그렇게 편안하다. 그러니까 자잖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준다고. 목사님 목소리가 그냥 자장가 같이 들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에는 평안해야 되거든요. 평안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그 평화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가야 돼요. 평화를. 그냥 자녀들이 집안에만 들어가면 그냥 불안해. 그 어떻게 가정이에요. 에덴 동산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평안이거든요. 가정에서는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여줘야 돼요. 따라합니다. 가정에서는 정죄하지 말고 받아줘야 된다. 지금의 시대에는 더 그래요. 어디 가가지고 대접받지 못해요. 무한 경쟁 시대. 예루살렘은 뭐예요? 예루살렘은 왜 예루살렘이 축복이 있죠?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는 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뭘 뜻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뜻한다고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그것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도시로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 예루살렘이 어디 왔느냐? 우리 마음에 왔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 지성소를 삼고 있거든요.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법궤가.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어디 있어요? 저 별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은 뭐 초월하신 하나님이지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내재적인 하나님이거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 그래서 이 찬송 부르죠.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살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지성소 삼고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전 삼고 계신다. 그래서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아멘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예배당이 그렇게 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구약에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신약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아요. 지금 요거는 뭐냐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교회는 오남소망교회를 할 때 교회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교회예요. 그 공동체가 오남소망교회예요. 이해가 되시면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이라고 해야 돼요. 예배당. 성전은 어디 와 있어요? 성전은 어디 와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이미 왔어요. 할렐루야.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 유대인은 인정하지 않지만 삼성전이라고 하는 헤롯 성전,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세우려고 즉 오마르 사원, 황금 돔사원에다가 이슬람사원에다가 세우려고 하는 그 삼성전도 물질적인 어떤 건축적인 성전이고, 또 모든 교회들마다 뭐 예를 들면 베델 성전이든지 무슨 임마누엘 성전이든지 성전이라고 하는 그 개념들이 쭉 있는데, 사실 성령의 시대에 와가지고는 우리 마음에 성령의 전을 삼았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그렇게 그냥 외형적으로 막 물량적으로 크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당 짓는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 그냥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데 불편하지 않게, 또 정말로 요즘은 너무나도 환경이 잘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들어와서 불편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만 하면 되지, 막 크게 막 건물을 짓고 성전을 크게 짓고 그러면서 자기의 위상과 자기의 교회를 막 알리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허황된 이 어떤 능력주의를 조금 내려놓고 제일 중요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잘 지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예배단을 수축하고, 할렐루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으니까 기도하는 집이 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것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에서 빛과 소금으로 감당을 하는 그 예루살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결국 이 지구는 다 불사르게 되고 새 예루살렘이 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또 말씀드리지만 무형의 교회가 들어가서 흰옷을 입고
흰 옷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칭의의 옷을,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보좌의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며 사명자가 돼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모으려고 한다. 그 말씀대로 모여지고 주님의 그 품에 폭 안기고 주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외식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을 깨끗이 하는 중심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맛보며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